반갑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가복음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에게 기도한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아멘.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제 수요 예배, 또 귀한 날, 또 귀한 교회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저희가 좀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서 혹시 분주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 그 주석서들을 보고 또 실제로 보시면요, 그 마가가 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구조가 흔히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빵이 있고 이제 고기가 있고 또 패티가 있고 빵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지지난주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셨죠. 너가 열매를 많이 못 맺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이제 내가 받을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더 이상 너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 대상자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서 열매를 내가 얻지 못했고 이제 너희에게서 계속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또 마지막 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완전히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오래 참았고 더 이상 너에게서 받을 열매가 없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너희는 끝이다. 지난 말씀에서도 다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엄청 처참했죠. AD 70년도에 무너지고 나서 계속 국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민족이 됐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면서 나라 없이 지내다가 홀로코스트도 겪고 또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미움을 받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베어버리겠죠. 그래서 각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 맺지 못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얘네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거두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당사자들이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한 당사자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을 받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틀어서 많이 못 봤어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 막 겉으로는 막 이제 막 그 성경을 알고 사람들에 대한 그 종교적 리더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 위선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는 거는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 조금 과격하세요. 그렇죠? 아예 다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흔히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의 예수님 항상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 대신해서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진노의 예수님이야. 화를 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의 그런 심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화를 내게 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 이런 게 있나? 혹시나 있으면은 조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다 엎으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세세하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요. 제가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누가 나오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보기 힘들죠. 그동안 저희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는 너무나도 큰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16절 보시면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뭐 사고 파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모습만 보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화나셨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흔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가 있죠? 맨 중심에 그렇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면 제사장의 뜰,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뜰, 또 여인의 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고 파는 것은 이제 맨 끝이라고 해요. 성전의 맨 끝에 있다고 해요.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만큼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각자가 가서 기도드리는 곳,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우리의 이런 예배당 같은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가 여전히 이곳에 와서 막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한 집이라 불리리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6장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이제 인용하시는 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기도한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샘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한 집이라 불리라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이곳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곳을 이 사람들이 그냥 장사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터.
이게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이방인의 뜰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안나스, 그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좀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얘기가 있어서 그 이제 분별이 필요하지만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전에 가면은 뭘 들고 가죠? 뭐가 필요하죠? 뭘 사야 되잖아요, 그죠?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의 의미가 뭐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내 죄를 자백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룩한 재물을 내가 사야 되는 그런 곳이 사실 성전이 아니라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한 명의 리더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됐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야 됐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정말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직하신 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한 얘기가 네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보통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을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안나스 이 대제사장은요, 와 거룩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유일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을 이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 시장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들은 거예요,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냥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완전히 막아버린 어떻게 보면 정말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짓이 했던 짓들이 더 가관입니다. 정말 이거 보시면요,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먼저 첫 번째 사고 파는 자들이 나오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돈 바꾸는 자들. 세 번째 누가 나오죠?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물건 파는 자들 뭘까요? 멀리서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재물한테 결국에 최종적인 재물은 예수님께서 되셔서 내 죄값이 다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림자로서 계속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항상 사갔거든요. 항상 사갔어요. 사가서 안수를 하고 죽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죄가 있으면 안 돼서 그게 꼭 필요했는데 이 물건 파는 자들은 보통 그 멀리서 온 그 순례자들, 그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재물을 들고 올 수도 없어요. 소를, 그렇죠? 그런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워서, 그러니까 사기꾼들, 장사 사기꾼들 씌워서 파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사왔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 흠이 있다고 다 그냥 다 치워버렸대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뭘 찾아내서 얘 안 돼. 흠이 있어. 안 돼. 내 거 사.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워서 막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왜 필요할까요?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유대인 성인들은
그 성전이 잘 이렇게 돌아가게끔 성전세를 냈다고 해요. 그렇죠? 성전세를 냈는데 웃긴 게 이때 당시에 화폐는 뭐죠? 로마 화폐죠. 근데 로마 화폐는 조금 이제 그 질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환전을 시키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된다. 순수한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로마 화폐는 카이사르가 나오잖아요. 아니, 우상숭배다. 안 돼. 우리는 그런 거룩한 거 안 받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반세계를 내거든. 세계, 두로에 세계를 내는데 세계이라는 화폐를 내는데 순수한 은이었어요. 순수했기 때문에 돈, 욕심인 거죠. 욕심 때문에 로마의 그 동전이 아닌 세계, 더 순수한 은이 들어있는 세계를 받으려고 일부러 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가지 씌우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또 이제 환전을 그렇게 억지로 강하게 시키면서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받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한 장사꾼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가장 가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오죠. 나중에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죠. 여기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화가 나셨을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제물이죠? 우리가 뭐 소도 드리고 이제 다 양도 드리고 하잖아요. 비둘기는 누가 드리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인데 그것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아먹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7절에 보시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인용하신 거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 하렸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느라. 이걸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죄를 정말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이제 재물 통해서 내 죄를 어떻게 보면 회개받는, 용서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서의 그런 거긴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기도하고 그런 곳을 이 사람들은 그냥 장사의 속을 만들어, 강도의 속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제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만들려고, 사업 파트너를 만들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반대로 약간 저희한테 적용해 보면은 뭐 저희는 그러진 않겠지만 간혹 어떤 분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이유가 약간 하나님을 약간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에,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려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더 경제적인 복.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왕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뭐라고 하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는 뭐죠? 먹고 마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재물적인 거예요. 저희가 보면요,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나 무신론자든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저희는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각자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거, 돈과 부와 권력과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각자 섬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믿던, 진화론을 믿던, 과학을 믿던, 아니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돈을 믿던, 자기의 배경을 믿던, 그것을 항상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내 삶의 패턴을 보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육신적인 게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아둥바둥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나님 예배드린 거 중요하지도 않아. 하나님 하나님께 뭘 드려, 나 상관없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전에 그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사건 사고에 그 사람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자신이었고 진화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 선택, 진화론적인 거죠. 이제 결국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자연이 선택해서 계속 살아남는다 해서 본인이 자연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죽인 사건. 그런 열매들이 본인이 믿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들처럼 돈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하나님,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죠. 또 세상인 것, 특히 이제 육신적인 거, 또 정욕적인 거,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주고 사서 엄청 자랑할 만한 것들이나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 이제 부와 명예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일단 뭐라고 하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하죠? 부와 명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 그런데 3절 말씀이 왜 그동안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세상적인 거 중요하죠. 부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중심, 목표,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 그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뻥 뚫려 있고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 경험인데, 그때 당시에 제 하나님은 제 자신이었거든요.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늘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살았는데,
그 어떤 것을 해도 항상 그때 당시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가슴이 뻥 뚫려 있는 느낌, 뭔가 채워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기하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위의 것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위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갱생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갱생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더 이상 열매가 없다,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저주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반응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교리를 듣고 와,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얘기 듣고 두려워하네? 내 권력이 뺏기겠네? 그런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경제적인 것들, 약탈해왔던 것들 저 사람들 다 가면은 내가 뺏기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갱생이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표현하죠.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이제 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예 마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위의 것들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단단한 그 강팍한 마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칼을 가누고 있고 활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결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버려 두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내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지옥에 가겠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간혹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뭔가요? 우리 마음은 보통 어떤가요?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보통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린 징계를 받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항상 마음을, 우리가 죄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디폴트 마음은 숨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아니거든. 회개하기 싫어. 난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됐으면은 징계를 하시고, 자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받았어요. 진짜 그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봤지만 진짜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움이 제 삶 가운데서 보면은 일종의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이었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오히려 이제 해외를 오고 가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뭐 인종차별도 겪고 몸의 아픔도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몸이 무너졌을 때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누굴 통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삶 가운데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말해주면은 내 얘긴데라고 하면서 무시할 때가 많았거든요. 보통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지면 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들, 특히 하나님의 경고는 보통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오게 됐는데,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바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을 저희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열매는 진짜 있는가? 우리가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득권층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누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자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이제 자기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했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의 신격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물론 본인 실수예요. 죄를 지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이제 바톤을 넘기잖아요. 본인의 사역의 바톤을 넘기는데, 그럼 불만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모세 보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구나. 그 사람은, 모세는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여렸기 때문에 본인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죠. 요단강을 가지 못한 거, 그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회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 열매를, 회개에 대한 열매를 난 맺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 없나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간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겸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밭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이 되어서 그런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배를 부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그런 행동들도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죄성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주님,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또 그런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의 반응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밥그릇이 뺏길까봐, 자기의 그런 권력이나 자기의 그런 통치권이 뺏길까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을 또 이제 보게 됐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경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죄 가운데서 계속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서 겸손해져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회개의 말씀을 또 회개의 그런 상황들을 촉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낮아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저희 반응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백을 하며 회개를 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